오늘은 2017년을 보내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날짜로 계산하면 365일입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이거를 분으로 계산하면 52만 5600분입니다. 또 1년을 초로 계산하면 3153만 6천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빠르다면 빨리 지나간 한 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일을 한 해라고 나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강주에서 2002년 6월 25일 교회를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많이 있었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었지만 능치 못하심 없는 능력의 하나님은 마귀의 술수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곡성 다니엘 기도원에 2달 동안 목사와 사모가 같이 기도하려 다니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세운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기에 201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나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15년 만에 땅에다 뿌리를 내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게 된 해이기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2017년은 아름다운 해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기에 2017년은 보람 있는 해였다고 목사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건축 헌금해 주시고 또 매월 헌금을 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심이 있었기에 또한 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기에 이 좋은 하나님의 집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목사는 너무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도 나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흐뭇하시고 2017년도는 장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마랑 조항만 하지 마시고 이제 개개인의 심령의 성전은 어떠한 1년이었을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성의 모든 때를 다 씻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나 목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값은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히브리어 직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말로 기록됐다가 영어로 기록됐다가 우리말 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과 거리가 많은 해석이 많아요. 그러나 이 직역 성경은 구약 성경 원문 그대로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걸 내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범죄와 죄로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2절에 여러분은 전에 일상 방식에 따라 걸었으며 공중 권세의 통치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는 영에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인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세상 길을 걸어간 죄인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 마귀의 말을 따라 살아왔던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들과 같아서 한때 우리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육신과 마음의 뜻을 행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세상 욕심과 내 육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버린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직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구원을 시켜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2017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되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은 오직 너희 제약들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음이었단 말이다. 우리 성경에는 사이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직역 성경에는 갈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마귀 말을 듣고 욕심의 욕심 따라 사니까 그 지약이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나를 갈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과 갈라버렸으니 나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너희 제약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2017년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따라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이을 수 없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갈라져 버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세상 법대로 살았기에 죄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갈라진 상태냐? 하나 된 상태냐? 이거를 오늘은 솔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새해를 12번 맞이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목사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면은 우리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멀어지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2017년도를 살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진 일이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치워버려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2018년도를 맞이하게 되고 2018년도에 예비된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을까 생각하자. 365일을 지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났느냐, 사이좋게 지났느냐 그 말입니다. 2010년도를 17년도를 하나님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이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이걸 먼저 생각하고, 갈라졌다면은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갈랐을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야. 세상에 돈이 갈라놨나, 남편이 갈라놨나, 아내가 갈라놨나, 부모가 갈라놨나, 자식들이 갈라놨나,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는 뽑아내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뽑아내지 않으면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졌으면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순서를 바꿔라. 요새는 언젠가 내가 요새는 한 2년 동안 테레비 안 보니까 그 전에 몇 년 전 일이겠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이유를 기자들이 파니까 아버지가 돈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그래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뭐하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식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식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꾸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어? 그 순서 안 바꾸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와서 예배드려도 순서 안 바꾸면은
하나님은 쓰레기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미 세상 법대로 살아 죄인이 돼서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어야 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에 하나님 마음에서 아들을 빼내서 나와 성도 여러분과 아이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쉬우냐? 봐라. 왜 지은이가 엄마 품에 와서 자냐? 저 자식을 던져버리고 다른 집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겠나? 있겠나? 뭐라고 말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계시는 아들을 뽑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앉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책임 안 져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마귀 말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려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순서를 바꾸라.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자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여기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라고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목사를 깨워서 90분 동안 기도시킨 후에 하신 말씀 한마디. 너 거듭난다는 뜻이 뭔 줄 아냐? 대답 못하니까 그거는 순서를 바꾸는 거야.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나를 잠을 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17년도를 하나님과 얼마나 사이좋게 하나 되어 살으셨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땅에 보이는 집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었으면 보이지 않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도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돈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인가요? 부모인가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안에서 네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네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네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네 자식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난리에 돌아가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낯살을 갈라버린 해가 되었는지 이 시간에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품에 계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죄 때문에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 순종하면은 복이요 불순종하면은 하가 임할 것인데 복은 천국이요 하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님과 친한 사이로 지냈는가? 365일을 지나면서 나는 성령님과 사이 좋은 사이로 지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갈 사람의 길과 천국 갈 사람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면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말을 해주면은 그 말을 듣고도 안 들은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2017년을 살면서 성령님과 사이좋게 지내시면은 성령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을 것이고, 성령님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은 들은 채 만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을 것이라,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에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마시고, 잘못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갈라진 사이를 다시 회복하시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진 상태에 성령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을 맞이해도 우리의 삶은 세상 법 따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빨리 자리를 옮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을 향해 가고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가면은 그거를 빨리 돌이키라 그 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의 감동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좋은 말 안 해주고 잘했다고 안 해주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라고 말만 하는 목사가 싫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영혼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분이 나쁘고 인상을 써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내 목회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몇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하고 하나님의 싫은 이 소리하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좋아하면 그 성도하고 목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옥에 싫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꼭 가고 싶기에 여러분 마음 맞출 수 없고 나를 지옥 불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즐겁게 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목사가 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오늘 이 시간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었던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이삭도 살고 만민의 믿음의 주상이 됐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삭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도움받아 다 빼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예비된 복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2017년도였는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배 실패는 만사가 헛되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살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예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은받아 새로운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해가 지나면서 성숙된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여러분의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숙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숙된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에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주는 미숙된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기쁘게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신부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는 없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시며 2018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물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직역성경에 보면은 모든 11절을 창고에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자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거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너에게 열어 내가 한없는 복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세요. 1329페이지 직접 여러분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7절 12절 큰 서를 찾아서 다 같이 읽으세요. 말라기 3장 7절 찾았어요. 자, 쓰면 12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시작. 칠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라고 지금. 읽어 빨리.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냐? 믿어라. 기절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66권 중에서 한 번도 시험하면 다 죽였습니다. 여기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라.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사이가 갈라지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거를 도둑질했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갈라진 자를 메꾸고 하나가 되려면 도둑질한 것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직역 성경에는 도둑질이라는 말을 뭐라 했어요? 강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은 주인이 안 볼 때 살짝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간 것이 도둑이요. 강탈은 뭐예요? 주인이 보는데 주인을 칼로 억압하고 죽인다고 억압하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강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강탈한 적 없느냐?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헛되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11조가 된 사람에 들어갑니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남의 것 도둑질해도 감옥 가서 벌 받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가? 다시 성령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의 생명의 값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기르는 종 318명을 데리고 네 왕과 싸우러 갑니다. 왜? 자기 조카가 붙잡혀 갔으니까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318명이 네 나라의 왕과 군대를 죽이고 조카를 데려왔다. 말이 되냐 말이야. 종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기에 네 나라의 왕을 죽이고 군대를 죽이고 이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맨 먼저 나오는 11조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입니다. 이거는 얻은 소득을 드린 게 아니라 내 목숨값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무엇인가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목숨보다도 아까운 아들을 죽이고 너도 내게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거를 못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때에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육의 생명을 보호받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은 우리 육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하늘 백성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고위된 사모가 있어요. 강주에 있었던 모습. 내가 한번 말했죠. 이제. 그분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 그 사람이 몸이 아파요. 너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다.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그 도둑질한 11조를 내고 오라고 드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솔직히 그분이 10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성도가 없었어. 그래서 빚만 잔뜩 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5식구가 먹고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그러니까는 빚을 내서라도 11조는 해라. 그래야 네가 내 앞에 온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송대전 목사 사모. 송대전 목사 아는 분이 있죠. 우리 그보다 사모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말하지 않았어. 분명히 내 것을 강탈하는 자는 네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라. 이리 말씀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11조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물질로 좀 어렵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내가 세상을 쩔쩔쩔쩔 메고 사니 1년 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보자고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냐 보라고 말이야.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냐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농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부자는 하나님의 것 강탈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 너는 부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말 해주는 목사와 신앙생활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것 다 메꾸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1조는 말씀 먹는 제단에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어 힘들어요. 그래서 내게 얻어진 수입을 반을 딱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반하고 내 아들께 10도 반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강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말씀을 먹는 곳에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제단이기에 그곳에다 11조는 드리고 그 나머지 돈은 도와줘. 나머지 돈을 도와줘서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나한테 하라고 말이에요. 내 아들이 내 아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어려운데 11조를 내가 드릴 테니까 성교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11조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거기에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한다. 여러분 강진에 가서 김유웅 장로를 찾아보세요. 저 김순호 권사하고 같이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11조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낭패를 당했는가. 내가 언제 여러분 한 번 말한 적이 났어.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먹고 영혼을 맡기는 제단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보내는 날이면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하나님과 갈라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해로 맞이하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도는 성령님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시고 2018년도에는 성령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해가 되시며 만사 형통의 복과 영원히 구원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예배에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회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2018년도에는 예배를 통해 내 영육간의 인생이 확 바꿔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가슴치며 회개하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이런 말씀 드리기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40분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생명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달라고 나는 4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마음 상처받지 말라고 40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볼펜 잡고 기록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적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주신 말씀을 받아 적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제발 고치시기를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시간이 있을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어서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한 건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주머니에다 채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